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전세와 관련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본문인데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성인 남자가 반세겔을 성전에 내므로써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이것을 고취시키는 굉장히 긍지 있는 일로 이 자발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세금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당연시 여겼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당연히 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가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떤 의도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베드로와 함께 나누시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주후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세금이 로마의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뭐 그러한 제도로서는 이제 의미를 상실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대에는 이것을 내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야 되는 당연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국세와 관세를 우리가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라고 여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성경 마태복음 저자들에게 분명히 명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전 기간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고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고 섬기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에 계실 그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성전세를 받으러 이제 거두기 위해서 이제 6월절 한 달 전에 이제 왔는데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와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시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은 성전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이해를 이제 가지고 계셨고 이와 같은 이해를 도모하면서 베드로와 대화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 성전세를 규정할 때 이건 뭐냐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도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셨냐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내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고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명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일 뿐 당신은 참다운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도 가지고 계셨다. 이제 마태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 영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이런저런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한마디로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것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명 이런 부분들이에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내 자의적인 욕망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 이렇게 말하니까 늘 교회 충성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뭔가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의 전생의 삶의 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속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대로 질그릇된 우리들이 말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안식과 평화의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거룩한 직책마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딛고 대통령 될라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교수를 하던 선생님이 되던 목사가 되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소유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을 희생하고 딛고 일어서서 자신이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비전이라 꿈이라 여기면서 욕망을 탈색하고 욕망을 포장하는 일이 과연 경건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것이 싫어서 다른 삶을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희생하는 것 결코 경건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오늘 그것에 온전히 충성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일들 또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영광이냐,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뭔가 존경받는 거, 과연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어제도 그제도 우리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현실에서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비참함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판단 속에서 결코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복됨이 무엇인지 자꾸 축복해달라고 복달라고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뭔지 도대체 그 축복이라는 그 기준, 가치가, 평가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명한 자기인식, 사명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면서 오늘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아시고 계셨다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7절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져다가 하여튼 뭐 여기 신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제 베드로가 잡으면 그 안에 이제 성전세겔이 있을 거다. 그거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금 그래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이거 거부하면 이 성전 제도가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것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당시의 관습도 수용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거를 행사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구속하시는 결국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또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바른 지식이 있고 우리가 마땅한 당연한 어떤 원리와 당연한 당위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모든 자유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이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이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건 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뭐냐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가치 있는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조차도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는 다른 상황이 있지만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세를 주제로 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스스로 어떠한 믿음을 따라 어떠한 신념과 가치를 따라 사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러한 세속적 요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따라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헛된 삶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게 주신 이 한평생, 이 생애라고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회복하고 아버지의 나라 온전히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 주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요구를 따라서 오히려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또한 주셔서 교회와 가정이 안전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운 한날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데 날씨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그 시원한 은혜들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